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스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란 이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곳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믿을 때 주님 주신 세임과 능력으로 일어서며 위로함을 받으며 세임을 얻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악이라는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고 말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신의 섭리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신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섭리적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사람은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스탈린이 집권했을 때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탈린을 러시아의 지도자로 또 거룩한 도구로 세우셨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자행된 아주 악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이 두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에 대해서, 악한 정부, 악한 개인,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이란 문제 전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있을 일이라면 그 가운데에는 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고 선언하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하셨다, 용인을 넘어서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악을 행하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 유혹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뱀을 없애버리거나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창조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는지, 그냥 묵인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정하셨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것이 전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악이 선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악이 일어나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는 것도 선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에 도움이 되거나 그게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덕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또 아니라는 거죠. 악은 악이라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태초부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원복음의 말씀을 가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배반하고 데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셨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에 악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 죄를 저지르라고 강요하신 것,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아니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속죄도 없고 구원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내 덕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유다가 저질렀던 악은 완전한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모든 일을 정하실 때에는 이 일의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의 의미까지도 정하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합력한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악과 우리 인간 행동 위에 우주와 우리 각자의 운명을 정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 악인이 등장함으로 이야기가 더 박진감 있게 긴장감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이 등장하지만 이 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를 가장 높은 위치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2장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대조하면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 왕비는 왕에게 알리고 왕이 조사했는데 그게 사실임이 드러나고 그 음모를 꾸민 넷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립니다.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페르시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공을 세웠으면 그 공에 합당한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가 아무 상도 못 받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 아각의 자손 하만, 이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제국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일을 대조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그런 걸음을 생각할 때 참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반을 당합니다. 잠 못 이룰 만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또 잠 못 이루는 축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그 고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고통당하고 그 배반감에 치를 떨고 있는데 악한 원수들은 잘 되는 것 같은 일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만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참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이 잘 되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것, 버려두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특히 이 하만처럼 악한 원수들이 잘 된다는 것, 그가 끝까지 올라갔다는 것, 무엇을 암시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끝이 임박한 증거라는 겁니다. 또 올라갈 곳이 없으니 내려갈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소망 가운데 조금 더 힘을 내고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부속적인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목숨을 구하면서까지 충성을 보여준 이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에 대한 충성심이 변할 리도 없고 또 혹시 자기를 상주지 않아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뭐 생명을 걸릴 일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몰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4절에서 보면 그 이유에 대해 모르드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는 두 민족 간의 오랜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만의 출신을 설명하는 단어가 몇 개 있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각은 이 아말렉족의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왕의 신분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이 아각이라는 인물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베냐민 출신인 사울 왕에게 아몰렉 족속의 왕인 아각과 그의 가족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각은 그냥 살려줍니다. 사로잡고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일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 후회하고 결국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2장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나옵니다. 아각 사람인 하만과 베냐민 자손인 모르드게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 그것을 넘어서서 모르드게의 이 피 속에는 역사적인 실수, 그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결연한 의지가 배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배어 있습니다. 이 유다와 아말렉의 관계는 17장으로까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제일 먼저 방해하고 쳐들어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나가 싸웁니다. 산꼭대기에는 모세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겠다고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대대로 싸울 대적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죠. 그 대표가 아각 사람들이고 그 후손이 바로 하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 싸우고 있는 그 신앙인 모르드게, 불굴의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본문에 표현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이건 성경에서 쓰일 때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렇게 그 표현인데 한 번도 사람에게 쓰여진 적이 없는데 여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를, 존경을 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예배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절하고 한다는 것은 하만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로서는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하고 무릎 꿇을 대상을, 여러 대상을 수시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정욕, 탐심이 우리에게 무릎 꿇어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타협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데 이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앞날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몰려오죠. 저도 며칠 전에 갑자기 일찍 새벽잠을 깼는데 갑자기 현실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대책이 없는 내 모습, 그러니까 잠이 깨서 두려웠는데 제가 큐티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고민하나 안 하나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원칙, 하나님만 예배하는 어떤 두려움과 협박에도 굴해하지 않는 믿음의 원칙을 우리 모두가 지키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독불장구 같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세를 따르라고 설득합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 사람임을 내세워 끝까지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운 마음, 악한 마음으로 과연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그러며 모르드게의 일을 하만에게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바로 지키는 것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 안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협박하는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말씀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만은 처음에는 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하죠. 특히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쓸어버리고자 합니다. 인종 청소라 그러죠. 굉장히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이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싸움, 감정의 싸움이 아닌 민족 간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깨어야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디에 거하든지,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온 땅 열방에 흩어져 있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이 악한 하만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하만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싸워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때 에스더를 사용하시려고 이미 5년 전에 왕비로 세워두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중환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에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획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하만의 자기 본심은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했겠죠. 이 7절에 보니까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날이 학살하기 가장 좋은 날인지 날을 정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뽑힌 달이 언제입니까?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그런 방법으로 소개가 되죠. 그러나 이런 관습은 고대 이방인들 가운데도 자신들의 신에게 물을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이 언제냐면 11개월 후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많이 기간이 많이 가장 멀리 뽑혔다는 거죠. 아마 하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날이 자기 신이 정해준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하만의 흉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 그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제비를 뽑는다 하더라도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만처럼 악한 계획을 세워 악을 행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끄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 또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이 사실을 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인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악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이 모든 것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견뎌내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계획이 많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 여러분의 계획이 다 성취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만이 왕의 허락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날짜가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숙하게 거래를 청하죠. 8절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만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저를 용납하면 왕에게 좋을 게 없다, 무익하다고 해서 조서로 칙령을 내려서 멸망시킬 것을 이렇게 청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옳게 여겨서 멸하게 하시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어 드리겠다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이 안 가실 텐데 톤수로도 하지 않고 페르시아가 대제국인데 1년 동안 세를 걷어들인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세금을 받은 게. 그런데 이 은 1만 달란트가 1년 동안 페르시아 세금의 한 60%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이걸 하만 한 사람이 내겠다는 거예요.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부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다인들을 다 멸하고 그 재산을 다 빼앗으라 그랬는데 빼앗고 나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왕의 금고에 이 돈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이 왕에게 고발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백성을 고발하는 이 근거를 찾기 위해 진리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온 땅이 흩어져 삽니다. 이것은 진실이죠. 이게 단 하나 나타나는 진실입니다. 그 백성이 다 흩어져 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들은 관습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유대인입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민족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해서
그 민족이 왕을 거역한다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옳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가 이미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낸 일을 통해서 입증이 됐죠. 충성스럽게.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땅에 그동안 100년이 가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법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악한 자의 도모는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만과 같은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도 거짓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을 조금 넣고 다 포장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하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처럼 내 입을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입술이 온전히 진리만,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왕은 하만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장 반지도 빼줍니다. 모든 정권을 이제 하만이 갖게 됩니다. 왕의 이름으로 하만은 온 땅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죽음의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대인의 운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날이 딱 정해진 것이죠. 이때까지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듯이 보릅니다. 전국에 다 이 칙령이 공포되었고 그 내용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했고 탈출구는 사방이 다 막힌 듯이 보입니다. 이 학살을 주도한 자는 하만이고 그에 내린 칙령이 실행되는 것 시간 문제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사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0주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고 그 물건들을 약탈하라는 명령을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이 죽음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짜가 정해졌는데 언제입니까? 아달월 13일, 이것은 12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 바로 다음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해주신 일,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리면서 기념하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날짜가 뽑혀도 이 날이 뽑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연이죠. 근데 이 우연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일을 다시 이루어 주실 줄도 모르겠다. 그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진행되는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본문은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나의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함이 왔지만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온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까지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유다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